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오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 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들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하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오늘은 제목이 성막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시신자에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운명팔자가 주인이 배경이 신분이 이미 우린 다 바뀐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보고 지금 가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그 문제 속에 사람 갈등 속에 여기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뭐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데 문제 속에 빠지는 게 문제고 사람 갈등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함정입니다. 뭐 그래서 뭐 상처, 시험, 여러 가지 위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어떤 답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발판,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만들고 갈등과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들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는.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요셉을 얘기를 하자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인신매매당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바리 집 저 감옥에 가서 장관, 내중에 왕을 만나고 내중에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감옥에 있는데 그 도둑질하다가 도망온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 이런 사람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감옥에서 그 사람을 바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교회는 문제, 사람 갈등, 여러 가지 상처, 시험, 위기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누가 어떤 답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만들고 문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밋으로 살리고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자, 이때 오는 응답이 뭐죠? 근원적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응답. 그래서 우물도 그냥 우물하고 샘 근원을 찾은 거는 다른 거고. 자,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가지고 공중권자를 자를 결박시키며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고. 뭐 이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어떤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자기는 못 살겠다고 아주 그냥 술 중독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본의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남편이 지금 자신을 잊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중독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보다 술집이 더 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두고 쳐다보니까 궁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저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죠.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궁휼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필요하거든요. 이래서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가 갱신을 했는데 지금 자기보다 더 잘 믿는 교회 중직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 잼버리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 새만금 그 벌판에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였었거든요. 근데 뭐 화장실이 제대로 됩니까? 물이 제대로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날은 더운데 뭐 어디 냉방 시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음식 막 뭐 또 이렇게 부작용 생기지. 이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병원에 실려가고 뭐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본국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국의 사찰을 개방해서 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사찰로 많이 갔거든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세 가지 뜰. 사탄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그들이 영적 서밋이 돼서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없다는 거죠.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정말 세 가지 뜰을 갖추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 제단을 만들고 여기 이제 중요 제단에 이제 고리를 만들고 그 뭡니까 제단을 맬 수 있는 그런 그 나무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요. 아니 광야길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성막 중심으로 모이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이제 갖다 나왔으면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발전된 것이 세 가지 성전입니다. 발전된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래서 성전에 세 가지 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근데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바꾸고 돈 바꾸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체적으로 내려섰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1, 2, 3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고. 교회는 뭐죠? 발전돼서.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393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망대. 망대의 파수꾼이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가 전 세계에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운 거거든요. 그 망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을 평생을 준비한 겁니다. 다시 말해 로칼과 파라를 말하는 거. 이 답 가진 자와 이 답 가진 교회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절대 망대가 돼서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매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 놓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려도 아시겠죠?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렘넌 메시지 그거잖아요. 갈대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본토 아비집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언약을 정말 천명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잡은 거예요. 11 형제들은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왕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총리가 세계복음하도록 언약 잡으면 그 여정을 하나님이 모든 여정을 응답의 여정으로 이정표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의 7,000가지의 약속이 예수님 재림 빼는 다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2, 3주를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흑암이 덮인 이 땅의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춰가지고 세계복음할 미래 주역으로 세웠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놓고 오늘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138이 우리에게 세팅되고 393이 배경을 가지고 절대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영적인 그릇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포럼이 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서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때 기도하잖아요. 뭐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뭐 고등학교 뭐 시험을 보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고 뭔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첫째는 뭐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부를 해요. 기도 속에서.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 업이 없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업이 없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실업자를 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실업을.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237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어느 날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고 기도 속에 현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오늘 제목처럼 성막 예배와 25 응답이거든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산업을 하고 삶을 살게 되면 25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근원적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뺏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영적인 축복은 먼저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축복의 첫 번째가 뭐지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아시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인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요즘에 이제 그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그 예식장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예식장 그 진행하는 그 팀들은 설교하는 시간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짧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마이크 올리지, 시간 얼마 안 되지, 막 뭐가 분위기 분산되지. 여러분 잘 생각해 일생에 딱 한 번인데 그 인생을 첫 출발하는 그 출발을 예배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세상적인 그런 데서 합니까? 불신자 보이려고 합니까? 무슨 뭐 뭘 좀 나타내려고 합니까? 본질을 다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 중요한 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이제 그래 했습니다마는 예배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 쌓을 때 바로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든 걸 너와 네 자손에게 이루겠다.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취될 천명의 말씀이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메시지 계속 듣고 여러분 교회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영적 사령부고 컨트롤 타워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제1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능력, 예배 속에서 그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시대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이고 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말 이 시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고 있는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의 미래를 알고 있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소종성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이 목회자와 1,000명이 통하는 중직자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때는 막 걷잡을 수 없는 막 흑암과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제 여러분이 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왕처럼 누리고 이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 그만큼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와 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양 잡고 번제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정말 첫째가 뭐죠? 이 완전 복음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스라엘이 놓쳤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는 놓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막이 사탄에게 뺏긴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 언약 회복,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 뺏긴 문화를 회복, 후대를 회복하는 세 번째는 뭐죠? 사단과 이 지옥과 이 재앙, 다가오는 모든 이 재앙은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축복이 죽어가는 저 현장에 다른 곳에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데 그 제단에 거기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궤를 끼워가지고 메고 갈 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뭐 노시라든가 뭐 그 뭐 뿔이라든가 그게 뭐예요? 노시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뿔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아시겠 이동할 때 복음의 축복과 이 구원의 능력이 모든 곳에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동되면 구름 기둥이 떠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세계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일곱 망대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이 구원이 모든 곳에 전달되는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 불신자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가 뭐지요? 이런 모든 지금 영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성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이 망대가 되고 교회가 망대가 되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한 거.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게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뭔가 갈등 속에 뭔가는 막 그 상처 속에 시험 속에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 있다.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여러분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에게도 이 그리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죠? 앞으로 준비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세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이 오고 TCK 렘넌트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에 병든 자,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가지들 뭐죠?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때 정말 성취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의미를 알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성막 예배와 25응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막, 성전, 교회 아시죠?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25응답이 옵니다. 자, 뭐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산장에 뭐 이런 슬픈 노래 불렀던 사람들은 그 영적 문제 와가지고 다 자살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중요한 게 각인된 것이 보좌와 통하는 것이고 그게 미래를 결정짓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과 언약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 이게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알겠죠? 여러분 썬다신 같은 사람 보세요. 죽으려고 철도가에 누워 있었는데 바람에 날라온 종이 한 장 딱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성령 부딪혀가지고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시대 우리가 천명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먼저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걸 누리고요. 내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서밋으로 내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파수꾼의 망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집중 속에서 금토일시대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돼서 2, 3주 5천 종족 4차 5차 산업시대 그 영적인 혼란과 재앙의 시대가 올 때 복음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가지 사탄의 함정을 오늘 속에 죽어가는 237 나라 현장을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바른 전도 2, 3, 5천 종족 치유할 참된 망대를 준비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막의 의미,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과 와인은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축복이 세계화되어지고 현장화, 교회화되어지는 일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토일 시대 이 집중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어져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원내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